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07회로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퀴즈를 풀면서 오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사례지요. 사례. 사례는 영화라는 그런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왕비라는 뜻이라고 창세기 11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2156년에서 2029년경에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간 아브라함을 쫓아 일평생 이주자요 나그네의 아내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라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에는 우르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애굽에는 바로의 전제 정권이 확립되어 있었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는 통일 세력은 없어도 가나안의 칠족들이 토착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지대에서 주로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으로서 그 가정의 정실 부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는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라를 오늘 우리는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라는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아주 문명이 발달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사라는 누구의 딸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갔는데요. 이건 창세기 11장 29절을 보면은 하란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퀴즈, 사라는 누가 탐할 정도로 얼굴이 심히 예뻤나요? 했는데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신하들과 또 바로 왕까지도 탐할 정도로 예쁜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퀴즈, 사라의 약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조급하게 되었고 또한 사라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하여 누구를 낳게 되었냐는 이런 퀴즈가 나가는데요.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나요? 했을 때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복 동생 누이 사라를 맞이했다. 그래서 사라는 결국 이복 누이 동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라는 늙어서 누구를 낳았냐 했는데 창세기 21장 5절을 보면은 선민 언약의 일대 상속자인 독자 이삭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세에 죽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은 127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8번 퀴즈로 넘어가서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23장 2절을 읽어보면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은 얼마에 구입했냐고 했는데 창세기 23장 16절을 보면은 은 4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 막벨라 굴이 비싼 값에 매입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나요? 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6절을 읽어보면은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렸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정숙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퀴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나이 많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웃으냐고 할 때 자기는 웃지 않았다고 말을 했죠. 이것은 사라의 연약한 성품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성적 판단은 합리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이해하기는 부족한 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라에게 어떻게 물으셨나요? 했는데 18장 14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 퀴즈로 넘어가서 여종 하갈은 왜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16장 4절을 읽어보면은 여종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였기 때문이라. 본처가 잉태하지 못할 때에 여종이 잉태하니까 본처를 여종이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종 하갈은 왜 사라를 멸시하게 됐냐? 잉태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13번 퀴즈로 넘어가서 사라는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21장 9절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이 이렇게 한 가정에 같이 공존할 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 열국의 아비가 되었듯이 사라는 사라가 되었으므로 무엇이 되었나 했는데 창세기 17장 16절을 읽어보면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을 볼 수가 있죠. 15번 퀴즈로 넘어가서 늙은 사라가 어떻게 잉태함을 얻게 되었냐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읽어보면은 결국 늙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의 퀴즈 문제를 통해서 사라의 중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간적인 욕망이 조급하여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손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육신의 자손은 낳을 수가 있지만은 언약의 자손은 낳을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스마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수많은 적대 관계를 형성하여 오늘날까지도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신령한 방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으나 우리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기까지 남편에게 순종했듯이 언약의 가문을 꾸려가는 가정의 주부들은 남편을 이와 같이 잘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잘 단장하는 것과 같다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래서 89세의 늙은 여자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가를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어 쫓게 되었는데 결국 육신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물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기업도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만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4장 28절 이하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약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려나가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우리의 후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히 계십시오.